오늘은 순종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죄악, 순종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당신의 사업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고 또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키가 그때 당시 보통 사람의 한 어깨 위만큼 더 큰 아주 건장한 체구의 그야말로 훈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또 인물도 잘생기고 또 풍채도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었지만 이 사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었던 장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어서 등극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성경은 조금 사울이 변한 것 같은 이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겸손하기에 이 왕의 이 직무를 시작했던 이 사울이 등극한 지 2년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 3천을 택해가지고 그 중에 2천은 자기 주변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천은 요나단에게 가까이 하게 해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호위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순종의 길이 가장 축복하고 안전한 길인데 우리가 이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같은 장 5절에 예상치도 않았던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울이 자기와 요나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이렇게 호위하게끔 배치를 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병거만 이 3만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이 6천 마병. 뭐 숫자로 따지면 우리 사람들 숫자로 계산하기 참 좋아하죠? 자기 군사 3천 명, 그 다음에 여기 3만 6천 명. 몇 배입니까? 예?
열 배가 넘는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2년 만에 이 불순종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이 원인 3가지를 살펴보면서 순종을 가로막는 3가지 죄악, 이런 타이틀 아래 우리의 영적 교훈을 좀 찾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막았던 것은 첫 번째 죄악은 인간을 의식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런 죄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경 써요? 인간을 신경 쓰는 두려움을, 인간을 신경 쓰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은요, 인간의 칭찬은 믿음과 순종의 천적이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여기 흩어지는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최고의 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몰려닥친 이 블레셋의 이 대군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이 사울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심지어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스스로 드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단 침착하게 걱정하지 말고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대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택하는 대신에 인간을 의식하는 그 두려움이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 평강이요 절대 안전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의식하고 평가를 바라는 이 어리석은 길 대신에 하나님 순종의 길, 절대 평강과 절대 안전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앞으로 다가올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명령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안전의 길인 것입니다. 계산은 안 되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주일마다 기억하며 지켜라 한 명령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requirement입니까? 이건 requirement,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건데 여기 성공의 길이 있고 여기 형통의 길이 있고 이거 평강의 비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다 딴 데들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참 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참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성전 예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울의 순종을 막았던 두 번째 죄악은 인내심을 내던진 조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인내심을 내던진 조급한 마음이 사울의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앞두고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서 번제를 스스로 드렸어요. 근데 이 번제 제사를 마치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선지자가 오기를 참고 기다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을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선지자의 이 경고는 정말 단도직입적이었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인내심을 저버린 불순종한 죄악은 그로 하여금 불행한 운명의 선고를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인내심이에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두 가지가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인내심을 갖고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많고 장애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이것이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참 성서적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교회 이름만 생각하면 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내 정체성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예수 믿고 계명 지키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귀중한 이 타이틀 아닙니까? 예, 정말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성서적이고 좋아요. 근데 요즘 근데 참 답답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매일 드리는 빠지지 않는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이걸 끝낼 분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인내심을 좀 더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순종하시고, 좀 답답해도 또 당장 내 생각과 내 이 시간표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내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을 떠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은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태생부터 이 사울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됐다 할지라도 왕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정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야만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가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 교만해서 왕의 이 지위를 내세워 가지고 이 하나님 종의 고난을 넘어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제한되고 정말 답답하고 고통받는 이 삶이 지금 횟수로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교만심을 우리가 늘 부리고 살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최강대국 이 미국이란 나라를 필두로 해서 모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들의 자존심이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 이 COVID-19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회가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별히 이 기독교 이 교계 이 형편 가운데 이 대형 교회들, 이 대형 교회를 뽐내고 자랑했던 이 기독교인들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요즘 정말 송두리째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의 이 공부, 겸손의 레슨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공부를 다 마쳐야만, 이것을 수료해야만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또 개인적으로 또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순종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사흘 전에 병원에서 만난 60대 중후반의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침례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인데 병실에서 만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체격이 이렇게 한 250파운드가 넘어요. 굉장히 크죠? 체격이 250파운드, 상당히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병실에서 저를 만났을 때는 사흘 전에, 오늘부터 사흘 전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하다가 침례교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방문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곧 태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갑자기 응급 콜이 저에게 와서 달려가 봤더니 그분이 병원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심장마비, 하트어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돌연사, 이 죽음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제 죽은 시신을 다 수습해드리고 가족에게 연락했는데, 가족이라고 해봐야 자기 45년 결혼 생활 한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둘 사이에 자녀도 없대요. 남편이 이제 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 봉변을 당한 이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눈물도 못 흘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좀 기운을 차리면서 꺽꺽거리면서 이분이 우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운을 차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 2월 달에는 정말 너무나 큰 일을 두 개를 당했는데, 하나는 라스베가스에 살던 내 큰 형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점점 악화되더니 지난 2월 9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 슬픔을 가누기도 이제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45년 동안 사랑했던 내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혀 목이 좀 메어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의 공간을 가리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다시 결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살지, 이런 생각, 그 교만이니까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뜻 계속해서 받들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이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고 끝까지 하나님 겸손히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